모든 것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라본 기도의 그 원리가 뭔지 대략 좀 이렇게 이해하실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에 많은 전술이 필요한데 이 바라봄의 기도는 개인 기도, 특별히 신부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이 개신교의 그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기도가 많이 죽어버리고 또 사실 이런 기도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나 또 깊이 주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는 지금도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그 전술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배우고 터득함뿐만 아니라 개인 삶에 또 기도에 이런 모임에서도 이 적용하면은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영성이 또 발전해 갈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눌렀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유명한 이제 향유로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여인의 얘기인데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여자는 이름은 안 나오고 죄를 지은 여인, 그 동네에서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여자는 자신의 지금 문제, 죄 문제에 갇혀 있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찾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죄를 사죄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이제 회심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계셨을 때 그 소문을 들고 왔는데 지금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죠. 여인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한계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높은 차원의 바로 예수님, 완벽하신 그 하나님 아들 메시아 앞에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그런 기대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한계를 보고 우리가 좌절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삶, 그 못난 옛 자아를 다 이제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천국의 삶을 위해서 초대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 높은 주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향상되고 그 수준으로 계속 발전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기 한계, 자기의 연약성, 그 죄성, 그 귀질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바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머물리는 자들이 아니고 높은 주님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형상을 담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인은 바로 그런 모델이에요. 그 자신의 죄인됨을 이제 무지의 구름에 맡기는 겁니다. 나 자신의 그 한계 속에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그건 불행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하고 더 연합하고 또 주님하고 같이 나가는 그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 죄 많은 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이제 회복되고 또 더 높은 차원의 주님과 연합하여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델, 이 우리가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죠. 많은 분들은 기도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참 좋은데 자기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한계 안에서 이제 어떤 때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다 좋은 거죠. 우리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지만 그 기도에 자신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기도. 그래서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또 기도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이 바라봄의 기도를 적용하고 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자기 기도 습관을 이거는 탈피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도 하지만 이제 이런 기도를 더 추가해서 그 기도의 영성도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다가 이 바라봄의 기도를 하면서 그걸 돌파해 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 바로 이런 사역을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너무 제가 행운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면서 그 목회 한계를 느끼고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 또 개척교회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바로 이 바라봄의 기도를 그가 터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이제 경험하고 그걸 알리러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분의 도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그 깊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 원리를 알았다는 것도 참 행운이에요. 이런 걸 평생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실천하고 그 경지에 가는 건 이제 각자의 이제 몫이죠. 예수님이 사실 이 모델을 갖고 이 땅의 공생의 시절에 그 바라봄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곳곳에 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막 우리가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은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나 그걸 잘 듣고 또 가서 이 말 해라 그러면 그 말을 전했고 또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을 했던, 결국 아버지와 이 아들은 온전한 연합을 이뤘던 거죠. 그래서 늘 머물면서 아버지와 교제할 때 아버지가 뭘 원하십니까 하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기도,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사역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그 길까지도 바로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바라봄의 기도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 늘 이렇게 주님을 주목하고 있죠. 이 성화를 보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그 기도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바라봄의 기도예요. 우리 아버지를 계속 바라보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지금 여러분 안에서 어떤 필요해야 될 어떤 이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물론 하지만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이 바라봄의 기도를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께 우리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죠. 우리의 영과 주님 사이에 일어나는 말없이 이어지는 은밀한 대화.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하고 영이 이제 교통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밀한 대화, 그 속에 이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중심에 바로 이제 나의 관심의 대상이시고, 그래서 내 존재, 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기도, 그게 바라보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소원과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기도에 막 집중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교회 열심히 할 때는 어떤 교회 성장이 안 일어났는데 주님을 늘 저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점점 이렇게 건강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이 뭘 하시는지 그걸 이제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바라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성취하기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어떤 때는 필요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 또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할 때 이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한테 과제지만 또 이런 기도를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 또 계속해서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주님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 할 수 있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모일 때는 막 이제 통성으로 소리 내고 막 기도하지만 또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 중에는 이 기도를 적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제일 좋고 조용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가 참 좋아요.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행적들, 그의 말씀, 또 그게 사건적으로 있으니까 그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주로 그 연상을 잘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상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더라도 그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가서 또 예수님이 지금 그게 말씀하시는 거, 어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떻게 강조하시나, 그 표정이나 여러 가지 제스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말투나 이런 것들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시간에 바라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큐티할 때는 또 큐티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또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의 그 말, 행동 이런 걸 이제 그려보는 거. 그래서 우선은 조금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날 주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혜를 구하되 예수님을 더 많이 구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현장, 나의 삶 속에 와서 나를 더 지배해달라고. 예수님 나와 더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옵소서. 이런 이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더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저 예수님 말없이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조금 이렇게 대화식으로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인생 삶이 막 피곤하셔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졸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졸음을 쫓기 위해서 박수도 치고 막 어떤 사람 뛰고 뭐 이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저 경우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많이 졸아요. 졸아도 상관없어요. 너무 개운한 졸음이 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해가 한 6개월 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졸았어요. 그랬는데 제 만성 피로증이 다 치유됐어요. 저는 5분만 있으면 그냥 졸아요. 너무 피곤한 상태 살아가지고. 근데 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또 저한테 복을 내주셔서 그 병원에서도 치료 안 되는 만성 피로증이 다 가버렸어요. 지금은 만성 피로증 없어요. 옛날에는 엄청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조는 것도 좋아. 주님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 시간에.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지. 그걸 믿고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 방법이에요. 그 프랭크 이제 로박이라는 저분이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인데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선교를 했어요.
뭐 선교를 하면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이분의 핵심은 주님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 시간에 또 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주님을 마음에 떠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15분에 한 번씩 나중에는 1분마다 주님을 마음에 떠올릴 수 있었다. 주님을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상에서도 주님이 늘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선교를 통해서 행복한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뭐 이게 잘 안 되죠. 힘들죠. 그런데 저거는 스트레스가 없어. 너무 행복하게 그 비밀을 알려줬는데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시고 주님이 그 마음에 늘 함께 계시니까 그 스트레스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를 이루고 벌써 표정이 밝고 이렇게 좀 기쁘게 있죠. 저 표정이 나이가 많은데도 나이가 들면 이 얼굴이 이그러지거든요. 근데 저분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저 비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표정이 좋아지려면 저도 이걸 굉장히 시도하는데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 그러면 얼굴 표정이 이뻐져요. 또 밝아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리입니다. 이 바라보미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적인 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이 현대병들이 오면 조급한 거 있어. 또 막 못 참는 거 있죠. 분노, 거친 말을 얼마나 거치게 하는지 몰라. 욕심, 집착, 이제 심하면 우울증 걸리죠.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서서히 없어져 버려요. 이 바라보미 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의 약이야. 최고의. 이 정신과에서 이 바라보미 기도를 적용하면 환자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비밀이죠. 또 긴장감, 신경 과민성 이런 게 줄어든대요. 여러분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죠. 그런 분들은 이걸 많이 하세요. 신경이 어디 갔나 없어져. 너무 편해져요. 또 일상에서 삶의 질을 높인다. 이게 주님하고 이제 같이 사는 게 최고죠. 이 속세를 살면서도 속세를 떠난 인생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고수들의 삶처럼 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일상은 똑같이 보이지만 그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지죠. 또 이제 인격이 변화되어 주님을 늘 바라보니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튼튼하게 맺혀가는 거예요. 열매도 이제 조그맣게 맺히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건실하게 맺히지는 더 좋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나 이제 맺혔으니까 됐다가 아닙니다. 점점 크게 더 멋있고 맛있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는 점점 더 커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인격이 정말 뭐가 나고 아주 이렇게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 바라보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인격이 변화돼요. 또 하나님과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죠.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과에도 편안한 관계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옆에 늘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어.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가고 싶어져. 어떤 사람은 보면 옆에 가기 싫은 사람 있죠. 뭔가 가면은 불편해. 근데 이런 분들은 편안해요. 네, 그런 걸 이제 할 수가 배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적인 진정한 자유, 영적 희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우리 부른 거 아니잖아요. 진짜 자유를 만끽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 세상에 이런 욕심, 애착을 버려야 되는데 이 바라보미 기도는 사실 그렇게 뭐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애착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바라보미 기도를 되찾고 실행해야 된다. 기독교 역사에 너무 이게 없어져 버린 기도의 아주 그 발자취를 찾아서 내가 이걸 정확하게 다 전달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문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오랜 세월 연구해가지고 그걸 짧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핵심은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충만히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살아야죠. 또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 교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하고 교제한다고 해놓고는 자기 혼자 그냥 있어.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하고 진짜 교제하려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귀하신 그 뜻과 음성 이런 것이 전달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그 힘있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비결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외부에 소란한 거, 뭐 뉴스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자꾸 심령이 이렇게 허투받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뭐 돌아가는 정세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럴 때 주님 앞에 너무 머무르고 있을 때
그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전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 원리를 한번 적용하겠다. 이렇게 한번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